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주일 오후 예배 및 우리 전도 제자 훈련 말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훈련받는 시간이죠. 훈련. 여러분들은 훈련 받은 대로 따라와 주시고 오늘 훈련받는 이 내용들은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각 그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용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 지난달 미션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각 목장에서는. 자, 오늘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갈릴리 전도. 오늘 이 내용은요, 내년도 우리 원단 메시지 예고편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이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시고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진짜로 국률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곳이 제가 개척을 했었던 우리 창녕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를 두고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하죠. 늘 저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부딪혀 옵니다. 희한할 정도로 딱 그때가 되어지면 뭔가 딱 교회 딱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 목사님 먼저 천국 가시고 그래서 진짜 많이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그 전에 교회를도 하나님 기도를 시키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 왔고 교회를 혼자 방문해서 기도가 되어 눈물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뭔 큰일이 또 터진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일이 딱 뭐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면 뭔가 내 마음에 눈물을 주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 창녕을 향한 뭐가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또 마찬가지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 기쁨도 주시고 감사를 주기도 하고 기도를 해볼 때 어떤 데는 다 눈물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의 종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더 기도가 되어지는 거 있죠. 이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창녕을 두고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어떤 중요한 보고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참 저는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단은 저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죠. 진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서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고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중요한 몇 분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다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 수술 받기 전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 받으십니다. 그런 저는 이제 권사님도 권사님이지만 수연이잖아요. 수연이가 최고의 제자인데 저 아이가 예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떤 내가 신비주의 하는 거 아닙니다. 신비주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권사님 기도 받고 나가셨는데 기쁨에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번에 권사님을 싹 다 고쳐가지고, 왜냐하면 권사님은 더 뛰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건강 다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지금. 그리고 수연이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할매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딱,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나라도 기도해야 돼, 제자로 세야 됩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 전도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는 불신자 맞죠? 불신자에게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 맞죠?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돼요. 또 다른 교회를 낳고 지역적마다 이런 교회를 깔아나가는 거죠. 318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요즘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악기로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고, 거의 우리 뭐 방송팀들은 거의 우리 학생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저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그토록 찾던 바 그 교회, 그걸 우리가 남겨야 되고, 그렇죠? 또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와, 이런 교회 요즘도 있구나. 그토록 찾던 바로 그 교회. 그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 나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나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고 그럴 거 없어요. 나의 몫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는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대요. 미국 교회, 지금 유럽 교회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라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거기서 점을 치고 있고, 거기서 모슬렘들이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를 놓쳐버리면, 교회가 복음운동 놓치면 결국에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문 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의 목,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나의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많은 동네 가운데 왜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을까? 이게 바로 나의 몫입니다. 이게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이죠. 12절에 보니까 돕는 자가 없었도다. 다 죽어가는데 지금 현장은 다 비어있고 다 죽어가는데 지금 돕는 자가 없대요. 이 말은 뭘까요? 진짜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보니까 돕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대. 지금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대요.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대요. 맞잖아요 여러분. 매여있잖아요 지금요. 중독에 빠져있어 지금. 세상에 지금 묶여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뜻을 멸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대요. 이때 이제 엄청난 고통이 막 따라오는 게 쭉 나오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나의 몫인데, 내가 정말 이 집안에 시집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 집안에 시집간 건데, 분명 그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고 이 업을 주셨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 그게 바로 나의 몫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장소가 세계복음화의 센터죠.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장소가 세계복음화의 센터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몫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아지면 세계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요, 세계복음화 그러면 막 전 세계를 막 다니고 그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목,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그렇게 죽어가는 형제를 보면서 우리가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외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준비죠. 예수님의 준비. 예수님은 그냥 뭐 무작정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도 본인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예수님은 뭘 준비하셨냐?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성경 66번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요약한 것이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길, 이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 정말 복음 전해야 돼요. 지난주간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제가 목양철 들어갔죠. 전 다른 건 무조건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혼자 막 떠들죠. 혼자 막 떠들고 영접시켜요. 제가 하는 사역이 그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해보니까 또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 축구팀을 넣으려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1월 17일 날 우리 축구 시합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연산중앙교회하고 우리가 붙습니다. 고신측입니다. 교회가 커요. 이제 그 교회는. 그래요. 이번에 좀 붙게 됐어요. 이번에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다 가셔갖고 지금 여러분 털털이 들고 오시고 징 들고 오시고 꽹가리 들고 오시고 지금 응원하시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저게 보고를 해주잖아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구원의 길이 준비 안 돼 있었으면 내 형제를 만났을 때, 내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냐고. 그리고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표시 안 내고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는 뭐였죠?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일단은 회개해라. 너희의 죄 문제 해결을 받으라. 회개해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 회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복음을 믿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게 딱 정리가 딱 돼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구원의 길, 누구를 만나도 언제라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탠바이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오후 예배를 기대하시라. 우리 유치부가 구원의 길 상황극을 합니다. 특별 출연도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런 깜짝 놀랄 겁니다. 이번에 저에게요 많은 분들이 연락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탈다락하시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 저는 한 번도 그런 고민 안 해봤는데 이분들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처음부터 아예 다락방에서 태어나가지고 다락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다락방에서 뭐 신학교를 다 한 거야. 다른 걸 본 적이 없어. 거기 학교를 나왔고 RTS. 그러다 보니까 무슨 걱정이냐면 앞으로 나는 뭔 설교해야 돼? 무슨 설교? 아예 설교에 대한 부분이 완전 지금 멘붕이 와 있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너무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뭘 설교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나오면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없죠. 훈련받고 와가지고 그냥 읊조려주고 이렇게 그냥 설명해주고 끝나는 겁니다. 칠판 가득 채워놓고 이걸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그냥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탈다락한 목사님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걱정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선교 현장 같은 경우도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실은 저도 그래요.
설교와 훈련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뭘 해야 돼, 설교를 이제. 이렇게 이제 당장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복음 메시지, 딱 예수님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회개하라, 총에 가까우느니라. 일단은 정말 너의 그 죄를 회개해라. 그 다음에 정말 복음을 믿어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시느냐?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전략 전술을 잘 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을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요약을 해놓고 정리를 잘 한 겁니다. 해놓고 뭐냐? 늘 우리 예수님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전부 답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 조용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꼭 5시 반이 새벽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새벽 예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세요. 이때 뭐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들어가는 현장,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 영혼을 두고 기도로 여행을 떠났겠죠. 한 바퀴 쫙 도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보를 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들을 제가 기도를 제가 순방을 합니다.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오늘 들어가야 될 현장을 두고, 갈릴리 현장을 두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들과 만남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구원에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길을 칼을 딱 뺐는데 칼이 녹슬었어. 녹슨 칼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엄청 잘했는데 실제 딱 시켜봤더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 기도에서 헤매는 거예요. 막 어느 때는 막 구원이 하다 막 1분 구원이 3분이 막 딱 섞여가지고 막 영접하다 갑작스럽게 다음에 합시다 또 그러고 막 어떤 분은 막 주기도문 하시고 갑자기 나오시고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왜냐? 녹슨 칼이 된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구원의 길을 갈고 닦으세요. 계속 하고 또 하고 준비돼야 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건이 생긴다니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녹슨 칼인지 평상시에 준비된 갈아놓은 칼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번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내년도 우리 원단 메시지와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도에도 안 나오는 밑바닥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내가 있는 시댁 친정 가문이 갈릴리죠. 내가 지금 있는 우리 가정이 갈릴리죠. 완전히 밑바닥이죠. 갈릴리는 쉽게 말하면 좀 되겠나? 어쩌면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그냥 이왕이면 로마로 가시지 왜 갈릴리입니까? 가장 밑바닥, 가장 험한 곳, 거기서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갈릴리, 나의 갈릴리. 이렇게 해놓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죠?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너희들의 갈릴리를 찾아가지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아서 너희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세운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제자 삼아라. 이게 내년도 우리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마태복음 28장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뭐 해가지고 아닙니다. 갈릴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의 갈릴리, 나의 완전 밑바닥 현장, 내가 있는 그 현장이 갈릴리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로 아까 그래요. 시편 107편 10절이 12절이에요. 흑암과 사망에 지금 앉아있대요. 뭔가 지금 매여 있대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있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있대요. 그럼 이들이 고통 중에 있대요. 지금요. 당연하죠. 고통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돕는 자가 한 명도 없어. 여러분이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돼서 나의 갈릴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역을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들어갈 나의 현장이 어딘지 멀리 잡으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현장, 그 지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김순희 권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는 그 부민병원 못 들어가요. 하지만 권사님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캠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사람 만나면 된다고. 많은 병원 가운데 왜 하필이면 부민병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기에요. 지역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래 갈릴리. 저는 2010년도에 경남 창녕이라는 지역, 저는 전라북도 전주 사람입니다. 근데 경상도 창녕이라는 지역, 저는 창녕 잘 몰랐어요. 잘 모르는 지역이죠. 제가 뭐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거기가 제게는 갈릴리였습니다. 왜냐 거기는 다락방 교회가 없더라고요. 시골이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처음에 선택하게 된 겁니다. 갈릴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밑바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왕이면 우리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잖아요. 그런데 지도에도 안 나오는 그 시골 바닥, 그 갈릴리에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선택하시죠. 여러분이 가는, 혹시 이번 주간에 병원 갈 일 있는 사람, 병원, 바로 거기가 나의 갈릴리입니다. 내가 들어간 직장이 여러분 거기가 바로 갈릴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느냐면 지역 순회 전도를 한 겁니다. 계속 돌았죠. 돌고 또 돌고 지역 순회 전도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온 갈릴리 동네 골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몫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몫이었거든요. 저거 내가 갈릴리 여기 복음화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도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경남 창녕이라는 지역을 제가 이제 지역을 결정하고 거기서 만나면 온 갈릴리를 다 돌았죠. 저는 한 1년 정도를 도니까요. 아파트 15층부터 쫙 내려오고 그리고 골목 집집만 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창녕읍이라는 지역이 한 2만 명 삽니다. 돌기 좋잖아. 2만 명이니까 얼마나 좁아요. 1년 되니까 딱 뛰겠다 저는요. 다 만나고 다 들어갔죠. 영적 싸움은 막 들어갔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역 순회 전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팀들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진짜 기도하는 부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것만 하는 팀, 지역 순회하는 팀, 이런 팀이 나와줘야 돼요. 진짜 이것만 하는 전도인들, 전사는 아니지만 전도인들 나와야 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쭉 도는 겁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에 16군데 구와 군이 있잖아요. 16군데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거제도, 우리 거제도에는 9개 면이 있습니다. 9개 면. 그러면 그 9개 면을 순회할 수 있는, 제가 지난 주간에 또 들어가서 우리 박 권사님과 예배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죠. 거제도에 23만 영혼이 있습니다. 23만 영혼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9개 면,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정말 전도하는 순회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단은 순회팀이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혼자라도,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여러분 혼자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죠. 지역의 강한 자 결박하고, 우리 예수님께는 항상 들어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꼭 귀신이 있어. 귀신 들린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영적 싸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되어지면 우리가 복음 제시하고,
그 가운데 정말 반응이 일어난 사람들 데리고 양육도 하고, 또 이 사람 되어지면 뭐 교회화도 시키고 교회에 초청하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게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순회 팀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도 이런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 가정 가면 복음화가 빠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고 만민을 가리고 있대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이것만 하는 팀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를 정해놓고 그 온 갈릴리를요, 동네마다 다 뒤지는 거예요. 다 다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온 갈릴리. 39절 보세요.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 또 여러 회당에도 들어가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도 막 쫓아내고, 영적 싸움 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무한 반복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순회팀들 지속하세요. 계속 해야 됩니다. 무한 반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13절 다시 바닷가로, 성경에 나오죠. 3장 1절 다시 회당으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또다시 왜요?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뭔가 지금 나와야 돼. 지금 뭐가 나올 때까지 지속이에요. 지금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이거 나올 때까지 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나와야 돼. 사람 제자.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장소, 집.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거점, 집. 그리고 제자.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보세요. 항상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 그리고 그의 집이 나왔죠. 집이 나왔고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나오죠. 18장에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 부부 집. 계속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전도 그대로 바울은 똑같이 이렇게 해요. 이거 나올 때까지. 장소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장소는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좀 사용해 주세요. 우리 집을 좀 사용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저랑 가장 오랫동안 말씀 운동하신 분이 우리 양권사님이거든요. 내가 저 집을 지금 몇 년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요. 저 한 사람 바라보고 제가요 1시간 반을 차 타고 가거든요. 어릴 때는 이제 혼자 있기 그러니까요. 이제 강아지까지 갖다 놓고 탁.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추야 기도선 하고 제가 이제 시작하거든요. 이게 2명을 앉혀놓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나올 때까지, 집이 나오고 제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응답 받았거든요. 우리 양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딸 가정이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요. 다 이렇게 연결된 거면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세요. 집,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요,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29절에서 34절입니다. 저는 예배를 소중하게 보는 사람, 예배를 귀하게 보는 사람, 저는 무조건 예배가 키기 때문에요. 만약에 양권사님이 예배를 대충 드린다, 저는 저 집에 안 갑니다. 저는 저 집에 안 가요. 근데 제자는 예배를 소중하게 보잖아요. 제가 계속 지속하는 거거든요. 뭐 금요일까지 오시는 거 어느 때 내가 미안할 정도로 비가 그렇게 오는데 뭐 오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 제가 돌아가는 그 순간 제가 기도가 된다니까요.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알잖아요. 금요일 날 와갖고 막 고함 꽥 지르고 막 가시고 그러잖아요. 막 찬양하고 막 고함 꽥 지르고 막 이게 마이크보다 더 큰 이 소리가 막 이 집이 나왔잖아요. 누구 집입니까?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 장모의 집인데 그 당시에는 같이 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해 보세요. 1장 29절에서 보세요. 시몬 장모의 그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집에서. 그랬더니 32절부터 보세요. 33절까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동네에 별의별 사람, 막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오만때만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 집 중심으로. 그 집 중심으로 막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 이제 치유받으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2장을 보세요. 2장 1절 2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지라. 그 집이 어디예요? 베드로의 집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대요. 이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중풍병 사건이 나옵니다. 알죠? 중풍병자를 갖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요. 그걸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집 보세요. 드릴로 막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고발 들어가요. 근데 제자의 집이야. 지붕을 뚫어도 괜찮아. 베드로의 집. 베드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이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도 하나님 우리 집 좀 사용해 주세요. 진짜 복음운동 말씀운동 정말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또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12 제자를 뽑는 내용이 나오죠. 12 제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거 나올 때까지 집이 나온 거야. 장소. 말씀운동의 거점. 이거 나올 때까지. 제자가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이라는 것은 다시 지속 이 말이에요. 계속 지속. 근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요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아이고 뭐 해도 뭐 별거 없잖아. 뭐 응답 없잖아. 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 네 집에 아무런 변화 없는데? 여러분 속일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걸 쭉 해왔거든요. 와 진짜로 지역마다 흑암의 사력이 탁 무너지는 게 저는 보여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전도가 어떤 전도인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집이 나오고 제자 중심으로 이렇게 갈릴리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대박을 쳤단 말이에요. 완전히 전도에 대박을 친 겁니다. 베드로의 집 한 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문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 예수님 혼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보세요.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네 번째입니다. 1번, 2번, 3번 이 집과 제자가 나왔죠. 여기서 찾아낸 제자 중심으로 뭐 하느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4장부터 마가복음 15장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의 갈릴리를 찾아서 너희의 갈릴리. 여러분 나의 갈릴리를 찾아야 돼요. 나의 목. 내가 해야 될 그 몫이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거기. 어쩌면 거기가 밑바닥. 바로 그 자리. 그걸 찾는 겁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올 때까지 반복입니다. 나올 때까지 우리 영적 싸움인 거예요. 집이 나오고 제자 나왔어요.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항상 이게 나옵니다. 집이 나오고 제자가 나와요.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거 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3주. 또 어떤 한 지역에는 1년 6개월, 어떤 지역은 2년.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 예수님이 하신 이 전도를요 세팅해가지고요 그대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요. 그 제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속하세요. 영적 싸움 지속하세요.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여러분 영적 싸움 하세요. 그 여러분들 너무나 진짜 중요한
우리 예수님도 안 된다고 하는 그 갈릴리 들어가서 완전히 밑바닥에 들어 거기서 시작하신 겁니다. 나의 갈릴리 찾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진짜로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들어가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원래는 정말 중국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이름은 자기 본명이 아닙니다. 중국 선교사들은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가족들 이름이 다 본명이 아닙니다. 그 정도 이분들은 진짜 생명 걸고 복음을 하는 거거든요. 본명은 다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안들이요 다 봐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중국에서 추방됐잖아요. 지금 있는 그 누굽니까? 그 시진핑입니까? 그래가지고 다 쫓겨나잖아요. 선교사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쫓겨나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말레이시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말레이시아 선교를 한 것이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한 중에 정말 거기서 뭘 찾느냐 이거 한 거예요. 집을 찾고 제자를 찾은 겁니다. 계속 순회하고 또 순회하고 순회하다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지금 26명이 신청했거든요. 이제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더는 안 될 것 같고 이걸 찾아내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현지인 제자입니다. 최근에 찾아낸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연장을 파고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번에 보세요. 한번요.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근데 감사히도 우리 선교사님이 지난주 우리 배 목사님들이 설명했지만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우리는 그거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분은 보니까요. 딱 지난주 메시지 같아요. 지난주. 소아시아의 이 선교가 막히고 마게도냐의 문이 열렸잖아요. 지난주에요. 근데 중요하니까 마게도냐에 딱 갔더니 누가 있어 거기요? 두하디라시에 있는 누굽니까? 루디가 있죠. 그러면 두하디라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아닙니까?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잖아요. 마게도냐 열려가지고 큰 문이 열려 갔는데 하필이면 그 처음 만난 제자가 소아시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플러스 소아시아 다 살리시려고 지금. 너무 하나님 멋있잖아요. 그 그림 자체가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한번 딱 보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결국에는 선교사님은 이제는 미얀마 이를 거쳐서 중국까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쭉 그 루트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중국에도 시스템이 있고 지금요. 미얀마도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소와 제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간다 하면 그런 미얀마까지 저는 한번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 루트가. 우리는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그럼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대로 세팅해 주는 거예요. 훈련. 세팅해 주는 훈련해 주는 겁니다. 너도 들어가서 이렇게 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 파송 보내는 겁니다. 각자의 갈릴리를 그 땅끝을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진짜 중요한 부분들 올 여러분 이거 다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뭐냐면 나의 갈릴리 찾으세요. 나의 목. 그래서 11월 우리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은 우리 목장 모임에서 자꾸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목, 나의 갈릴리. 그 몫이 어딘지, 내가 정말 기도해줘야 될 내 몫이 어딘지. 전도는 못해도 여러분이 기도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몫을 찾아내세요.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목, 나의 갈릴리가 어딜까? 여러분 그거 찾아내세요. 이게 여러분 이번 달에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미션이에요. 내 현장. 그리고 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목, 나의 갈릴리 날 무엇부터 할 것인가? 여러분의 시간표를 알고요. 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부터 시작하자. 영적 싸움 하자. 이 지역을 두고 구원의 길 그리자. 이거 여러분 나의 사역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내가요. 흑암에 덮이느냐 빛을 비추느냐 이런 싸움입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참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사역, 여러분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꼭 최영호 목사를 따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감사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구원에게 딱 준비돼가지고 현장에서 막 복음운동하고 계시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여러분 정말 영적 싸움하고 계시고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는 우선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되는 사람이 전도가 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은 얘기지만요. 그게 나의 사역, 여러분 뭐 영적 삶을 한다든지 나는 가서 뭐 복음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내가 양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내가 교회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그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길 준비입니다. 진짜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술술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정말 녹슨 칼인지 내 칼을 딱 빼냈는데 녹슨 칼이에요. 막 가서 갑자기 막 버벅거리고 막 딴소리를 자꾸 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자꾸 하다가 막 자꾸 막 다른 이상한 소리를 막 자꾸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탁탁탁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단 제 예상에는 11월 24일 주일 마지막 주일 항상 우리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월 마지막 주의 주일은 영어 구원의 길 상황극을 한번 제가 누구누구 시켜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하는 거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니까요. 영어로 하는 구원의 길 상황극을 한번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모임 때마다 지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시켜야 되겠구나. 오늘 3명이 지각했어요. 다음 주에 무조건 너희들 해라. 근데 해놨고 일단은요. 구원의 길 해라. 영어로. 지각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 아이스크림 사 먹는다고 늦게 온 거예요. 너희들이 해. 그래서 시켜놨으면 지금. 그럼 구원의 길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워크숍 용지 또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지속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편안한 사람 옆에 너무 하지 말고 또 새로운 사람 좀 찾아가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좀 해주세요, 집사님. 장로님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하시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오늘도 이 용제를 가지고 구원의 길 워크숍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전도 제대로 준비되어서 나의 갈릴리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응답을 누릴 우리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